신명기 5장 6절의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이 관로 안의 내용을 괄호 안에 넣고 관로 밖에 있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신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고,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죠. 복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멀리 있는, 그냥 두렵고 떨리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목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종되었던 집은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이 말씀만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쉽게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재앙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뒤에 바로가 후회가 돼가지고 또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물을 가르시죠. 벽처럼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이렇게 잡으러 그 홍해 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닫히게 되죠.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마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특별한 겁니다. 야, 특별하다. 특별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저는 막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고향이 있었거나 부산에 나와서도 친구 따라 교회 가지 않았으면 지금 어찌 돼서 생각하면 그것도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들을 인도해 냈다. 그래서 이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하냐면요, 애굽 땅이라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애굽 땅이라는 곳이 정말 지저분한 곳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일제 36년에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일제 강점기를 계속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일제가 계속 강요하는 신사참배 계속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일본 여행 가면 일본이라는 곳이 굉장히 깨끗한 나라거든요. 깨끗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도 깨끗해서 사 먹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도청사 안에도 우상이 걸려 있고 동네 입구마다 우상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전부 다 섬기는 것 같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릴까 싶어서 다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 시절을 계속 보내서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평양 형무소에 갇혀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다 순교하고 아무도 없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몇 명 안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시는 바람에 다 죽지 않고 그 평양 형무소에 남아있던 그 지도자들이 풀려남으로써 그들이 전국에 흩어지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그 지저분한 그 타락한 그 종교 그 우상을 계속 같이 아마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결국은 동화되어서 섬겼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은 특별하고 독특할 뿐 아니라 위대하다. 한 민족을 구원해냈으니까 위대하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봅시다. 여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걸 이제 정확한 그 뜻을 찾아보면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영어 같으면 out of, 밖으로 나오게. 애굽 땅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오게 했다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두 가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고 종되었던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게 애굽 땅이란 말과 종되었던 집이란 말 앞에 다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민.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애굽 땅으로부터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제 종되었던 집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생각하기로 하고 애굽 땅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여진 이 전지사들, 그죠? 전지사. 이 전지사들을 보면 애굽 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성경은 조금 느낌이 약하잖아요. 그냥 애굽 땅에서 이러니까 느낌이 좀 약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애굽 땅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신 이러면 좀 뭔가 분리된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과 분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하고 싶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좀 분리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또 생각해봐.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이 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의 범일동에 살면서 전포동까지 제사 지내러 원정 제사까지 갔습니다. 이 집안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집안에 제사 지내면 우 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 가보니까 이 전포동이 보니까 카페 그릇도 생기고 막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곳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다른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신 가정에서 어쨌든 목사들인 그 친구를 통해서 이끌어내 주신 것.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은혜. 한없는 은혜.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 집에 우리 아들들, 손자들은 이제 이런 은혜를 잘 모를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질의 은혜를 느끼겠죠. 제가 느끼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저는 학생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지금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생각하면 한없는 은혜, 너무 큰 은혜잖아요.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저를 구원하고 싶으셨던지 전에 말씀드린 영도다리 밑에 점쟁이가 우리 어머님이 점치러 갔는데 다른 식구는 다 점괘가 나오는데 막내 아들은 점괘가 안 나오네. 예수 믿는가 봐. 이 한마디에 우리 어머님이 탁 돌아서 유턴 하세요. 유턴. 어머님 때문에 할머니도 아버지도 우리 작은 누님도 작은 자형도 지금 큰 누님도 둘째 누님만 남았는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얼마 전에도 맛있는 거 보내주고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인간성은 좋은데 믿음은 잘 안 돼. 인간성이 고약한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막 이 친한 사람은 금방 올 것 같은데 계속 안 오고 계세요. 지금 75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성 좋은지. 주말마다 등산 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없는 은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 그 고향 땅 우상 섬기는 곳과 분리시켜 주신 것, 그게 최고의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할 경향이 더 많아요. 참 하나님을 섬길 경향보다 우상을 섬길 경향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우상을 보는 여기에서 뭔가 또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보면 항상 우상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자기 조상신이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걸 늘 갖고 다녀요. 요거 좋잖아요. 자그만하지. 주머니에 넣으면 딱 들어가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세워놓고 또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보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 궁금하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좀 딱 제대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향은 우상을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애굽에 있었다. 처음엔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름대로 막 자부심도 가지고 좀 이렇게 투쟁도 하고 막 하겠죠. 하지만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막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를 거친 독립운동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 독립운동한 사람 다 죽고 독립군들 그 후손들은 배급도 안 주고 막 이런 이 세월이 조금만 더 갔어도 우리가 이제 45년에 해방됐지만 41년, 2년,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일파로 돌아섰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춘원 이광수 같은 분도 마지막에 다 돌아서거든. 그 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끊임없는 핍박과 압박 속에 그걸 막 이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교회 문을 닫죠. 교회 뒤에다가 이 단지 모셔놓고 절하라 그러죠. 이게 처음에는 막 대항도 하고 잡혀가고 하지만 한 사람 죽고 두 사람 죽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다 보면 점점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 숨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거 아니겠나. 막 국가 의례 아니겠나. 고기 한번 꾹꾹하고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 저게 하나님인지 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겠나.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라도 세월이 가버리면 동화돼 버리면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애굽 땅에서 분리해냈다는 게 은혜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분리해 나왔다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구별된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뭐 그러고 내가 뭐 교회 다니면 되죠. 믿음 지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좀 분리해서 내가 좀 뭐 인간성도 안 좋고 내가 믿음 별로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분리해야 돼. 분리. 이제 우리 병규가 군에 가는데 군대도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청군에 갔는데 이런 고참들이나 이런 상급자들이 묻는다고요. 일을 되면 교회가 사람 할 때 그때 손을 빨리 들어봐야 됩니다. 그 주춤거리면 나중에 이게 잘 안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알아요. 딱 처음에 용감하게 들면요. 봐줍니다. 그 다음부터 봐줍니다. 아,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처음에 막 큰 소리 막 이렇게 윽박 지르지만 딱 한 번만 딱 어금양다고 딱 서 있으면요. 그 다음엔 못 건드립니다. 병규 건드리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헬리콥터 타고 쫓아가서 내가 엄마하고 같이 가서 막 어떻게 해버릴 테니까. 처음에만 견디면 돼. 우리 옛날 한 볼텍이 맞을 생각만 딱 하면 그것만 지나면 딱 그러면 그때부터 분리가 딱 돼버려. 구별이 딱 돼버려. 구별. 저도 처음 갔을 때만 당신 앞에 왔던 그 뭐 서울의 어느 뭐 목사 후보생들 다 뭐 이렇고 저렇고 다 했다. 뭐 나 안 됩니다. 목사 해야 됩니다. 앞에 그 당신 선배 다 했다. 막 얼마나 회의하는데 그 첫날 하루 딱 견디더니 그 다음부터 콜라나 마시라고. 콜라나 마시고 고기나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딱 처음 한 번만 딱 분리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편해져 버립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 또 사람에 따라 뭐 몇 번 더 이제 괴롭힐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이 넘어서지 않도록 딱 분리해 주시는 그게 은혜다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이 취하니까 이거는 큰 죄악이죠. 큰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셨다. 이 우상숭배라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불합리한 겁니다. 아까 그 글래디에이터 주인공 내가 이야기했지만 자기 손에 들어오는 그 나무 그 깎은 것 거기다가 뭘 자기 인생을 비는 거죠. 이 정말 어리석고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판이 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 실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가서 하는 이 과정 속에 가나안 땅에 접근했을 때부터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요. 본격적 가나안 전쟁이 돼. 베이스 캠프. 오른쪽에 시딤, 그죠? 건너가면 길갈, 중간에 실로, 이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베이스 캠프. 그 중에 실로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인데, 이 실로가 하나님이 자기 그 언약궤를 두신, 자기 이름을 두신 첫 번째 장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로. 근데 이 실로가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칼에 죽게 되고 제사장은 살해당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 실로가 하나님 법궤가 있는 장소인데 우상을 섬기니까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가운데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말할 수 있는데 손으로 깎아 만든 것 말고도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자녀 이렇게. 어쨌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 우상숭배 가운데 살게 되면 하늘나라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세상을 따르는 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안 하고 세상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면 이게 여기서 분리가 안 되면 하늘나라로부터 분리된다니까요. 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우상과 분리돼야 되는데 하늘나라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게 되면 하늘나라와 끊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복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고 너희 남편이다. 할 때 이 복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우리 흔히 말 따블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분리시켜서 밖으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애굽에서 밖으로 나오겠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또 복음을 또 얘기한다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한다고요. 하늘나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서 굿모닝 이러잖아요. 굿뉴스를 받았기 때문에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옛날 사람들은 아침 만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늘 연연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으면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들어올리는, 영광스럽게 하는, 면류관을 쓰게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복음이 제거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제거하고 믿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죠. 근데 그 경외함은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경외한다, 느낌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무조건 무서워한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무서워하는 분은 계셔요.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오셔도 되죠. 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만약에 나의 공로로 가면 여러분이 삼천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오셔야 되죠. 뭔가 공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에 피를 절절 흘리며 올라오셔야 되죠.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 여러분 그 병원 파티마, 포르투갈 파티마 가보면 지금도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큰 넓은 광장. 뭔가 공을 쌓으려고. 뭔가 좀 자기가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성당 있는 곳까지 기어서.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막 어설프고 준비가 다 안 됐어도 지금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주님 오신 게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음. 막 우리 찬송 불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인데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면서 믿는다.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가게,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것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주님이 말씀한 그 가치관들, 그 정신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